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30분 먼저 예배 드려야 되고 잘 부르지도 않는 찬송 불러야 하고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고요. 우리 어린이날이 엊그제인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서 어제까지 막 비가 와서 놀러 가지도 못했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좀 쨍하고 해가 떴는데 오늘 같은 날 놀러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놀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좀 잘 알게 되어졌고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좀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한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실 때 막 예수님의 일이 하심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워서 그 자녀들을 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래서 막 어린이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막 나왔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막 오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막 많이 모이시는 걸 주로 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꾸짖었다는 말은 말로 어린아이들에게 뭔가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읊줄이었어요. 멈칫했어요. 예수님의 배로 오던 걸음이 멈춰섰고 아마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도 훈련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직 그들은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 꾸짖었어요. 꾸짖었다면 혼을 내줬다, 막 큰 소리를 질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다. 우리 성경은 노하셨다. 따라합시다. 노하셨다.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노하셨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노하신 상태였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노한 상태로 분노의 감정을 그 제자들에게 팍 쏟아 부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보륨을 쫙 낮추셨어요. 낮추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지함으로 그다음에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또 그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나한테로 오는 것을 방해 놓지 마라. 나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나오도록 해줘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분노하셨지만 그것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버럭 소리를 지르실 수도 이르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잔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우리들과 어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과의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등등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도 들어야 되고 어른들도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든 설교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네? 참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네? 그래도 그분이 미국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그리고 오셔서 그 대한민국 나라를 세울 때 방향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딱 잡아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참 복이 있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압기에서 벗어나면서 해방되어지면서 좀 아픈 일들도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날을 제정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어린이날은 더욱이 없었고요. 에? 그런데 이 19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세워지면서 그것이 공포됐거든요. 그러면서 5월 5일로 그 어린이날로 정했어요. 이것을 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에 대한 존중의 여김과 어린이들이 참 중요한 인자들이다, 그것을 온 나라 국민들에게 알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너무너무 힘든 삶을 전에 살았잖아요. 조선시대, 여러분들 조선시대 하면 조선시대는 어두움의 시대예요. 조선시대는 국교가, 그때 나라가 종교를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유교였단 말이죠. 유교의 사상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유교는 어른들 중심이고 특별히 누구 중심이냐? 남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중심이었다 보니까 아이들은 존재 가치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우리나라가 참 암울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시려고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들을 쫙 보내가지고 보내서 나라를 문을 열라고 자꾸 이 신호를 보내는데도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들어오는 자들 좀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바다에 배는 떠 있고 우리나라 군인하고 서로 포를 쏘고 전쟁을 해서 선교사들이 그냥 배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의 백성들을 보니까 이거 다 남자 중심인 사회예요. 여자 이름도 없어요. 뭐 이름도 없고 어린아이들은 조용히 해라. 그것이 그 사회에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잠잠하라.
어른들이 결정하면 그것을 따라와라. 다 그 어른들 중심이었어요. 근데 교회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어린아이들도 소중하다, 이런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제안하니까 급속하게 사람들이 막 받아들인 거예요. 특별히 그때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의 이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들은 그래도 대우받고 살았고, 쌍놈은 자기들이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도 뭐가 되죠? 쌍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서 이 신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쇠퇴하게 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선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깨워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그때 당시에 천민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좀 농사짓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소식, 우리는 계급에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아니하시고 평등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급속도로 확산이 됐어요. 급속도로. 쇄국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에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런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천주교회에 의해서 맨 처음에 들어왔는데, 천주교회에서 영향받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여기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8,0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속도로 그때 그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 여자분들, 어린 아이들 이게 다 존중이 여기는 그런 것이 막 전파되어지면서 새로운 계몽의 시대가 막 열린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어떤 참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1910년대.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더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되어지는데 1919년 3.1 운동 이후로 이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쨌든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 때부터 나라를 위하여, 나라 민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나라를 위하여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색동회라고 하는 모임에서, 거기서 앞서서 인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 이 앞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그 당시의 모습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방정환 선생님이 그 흐름을 보니까 이분이 동학교도더라고요. 동학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그걸 뭘로 바꿨느냐? 천도교로 바뀐 거예요. 천도교.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예수 믿고 신앙이 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인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방정환 선생님 알아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날을 선포를 해요. 어린이날을 선포하면서 그다음에
1923년 5월 1일을 일일에 색동회라고 해서 그날 어린이날,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한 날로 이렇게 그들은 이제 잡고 그날 하나의 행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어린이날의 시작. 그러다가 일본군에 의해서 굉장히 반대를 받았어요.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해방되어진 다음에 1957년에 우리나라의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법제화시켜서 반포해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교회는 어린이날이 있는 그 주간을 꽃주일이라 해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어린이들은 소중하다. 네, 어린이들은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하고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네? 집에서나 가정,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린이들은 참 이렇게 어린이로서 용납되어지고 받아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은 실수하거든요. 근데 실수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이 넓은 마음으로 실수해도 괜찮고 그래도 그것은 다 받아주면서 그 다음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꾸짖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진지하게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이처럼 소중하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충격을 받는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 그들을 그렇게 꾸짖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오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안아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셨고, 또 하나는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까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귀중히, 그 다음에 낮은 자세로 어린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들은 어린 아이였을 때 교회에서 사랑받고 교회에서 축복해주고 교회에서 선물을 주는 거 받고 그러시면서 신앙생활 해 오신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은 계셔요. 몇 분. 근데 저조차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있는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 보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죠.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가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우리 어린이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린아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 어린이들 복받은 어린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린아이 때 나와서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축복받고 선물도 받고 인정도 받고 먹을 것도 받고, 얼마나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어린이들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사랑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해요.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엄마 아빠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그 어린이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마음의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그 어린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어린 아이에게 안수해서 축복해주고 축복의 말로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움의 가정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에게 베푸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를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를 때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모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길러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란 어린 아이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의 어린 시절 때 받았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정말 사랑받고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으며 엄마 아빠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자랐습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가 먹고 사는 것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시느라고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방치해 둔 상태에서 우리가 자라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 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낳긴 낳았지만 그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정말 귀중히 여기고 축복하면서 잘 자라도록 해주는 그것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은 하나 둘만 낳고 셋만 낳고 지금은 어린아이들 옛날에는 5, 6명 많으면 8명 많으면 10명까지도 낳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12명까지 낳았거든요. 그분은 딸을 낳기 시작했는데 계속 딸이에요. 11번째도 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낳자 해가지고 낳았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많이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엄마 아빠의 그 아름다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축복은 고사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을 얼마나 엄마 아빠가 일하고 돌아오면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불러놓고 야단만 맞았어요. 그 생활이 저의 생활이었고 아마 지금 어른들의 생활 일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제 생일이라고 해서 받은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안수 집사님도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했는데도 아내의 생일날 뭐 해야 된다고 깜빡 잊어버리고 막 지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아픈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그 부분이 비어 있답니다. 그 허한 마음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안에 비어 있는 그 마음은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그 부분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허한 것, 그 마음을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요. 어떤 이는 술을 먹게 되고, 어떤 이는 노름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이는 이상한 것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마음에 허전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채워지지 않거든요. 응?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올 때 그들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영접을 해주셨다, 안아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응? 그것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대신해 주어서 채워줄 수 없어요. 응? 그래서 엄마 아빠로서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부분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자랐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되어지면 이상하게 자꾸 빗나가는 이유는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봄을 받아야 되거든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어린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돌봄으로 서로 돌봐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들과 딸로만 이렇게 가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남자가 힘이 있고 강하고 왜 그렇게 강한가, 여자는 부드럽고 약한가, 이런 부분들도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가르쳐주면서 힘든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남자가 해야 되고, 무거운 거 그런 건 여자가 들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배우면 사회에서도 보면 딱, 우리 젊었을 때 보면 여러분들 남자가 어려움을 딱 누가 어려움을 딱 당한다면 남자는 딱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런 용기가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을 배워 가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면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가정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학교다. 예, 가정은 학교인데 학교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요. 무슨 역할?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그 다음에 아들과 딸의 역할이 다 있어요. 역할이 있으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학교의 그 아름다운 수업이 잘 받아진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성경과 이 말씀 가운데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좀 여기 축복한다고 하는 말씀은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한 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완료 시제를 쓰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계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축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본래 칭찬하다, 칭찬하고 축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칭찬하다, 축하하다. 그래서 격려하는 말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어렸을 때 주로 우리가 격려하는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말을 잘 들었느냐? 제자들이 다가오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꾸짖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주로 집안에서 엄마 아빠한테서 특별히 아빠에게서부터 들었던 소리가 꾸짖는 소리가 많지 않았나요? 아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친절하고 다정한 아빠? 그러면 좋은데 아빠 그러면 야단치는 아빠, 무서운 아빠, 그러지 않나요? 아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딱 있어요. 우리 아빠요. 아빠는 아빠밖에는 몰라요. 우리 사정 아무것도 몰라요. 집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만약 그런 아빠라면 좋은 아빠 아니에요. 그런 아빠는 C급 아빠예요. C급 한다고요. 여러분들 아빠 하면 우리 아빠 힘든 거 우리 다 아빠가 도와주고요. 우리 아빠는 나와 참 이렇게 얘기 잘 해주시고요. 아빠하고 나하고는요 항상 대화를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아름다움의 일이 주고받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 아빠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못했고요. 또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는 걸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로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들과 딸들은 아빠를 점수를 마이너스 아빠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아빠가 되신 분들, 엄마가 되신 분들, 그래도 엄마 되신 분들은 자녀들과 어느 정도 소통은 좀 잘 돼요. 그런데 아빠가 아빠로서의 아름다움을 좀 더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빠는요 권위를 많이 세워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빠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 소리 안 해. 우리 승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어른이라도 아빠라도 자녀들에게 볼 때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그걸 사과해야 돼요.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용서를 아들과 딸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는 아빠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은 용서를 빌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되잖아요. 저도요 저희 아빠한테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했다 소리는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어쨌든 이런 말씀 부분에서 가정하면 대화가 잘 되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방법을, 어린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잘 존중히 여겨줬느냐? 그건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방법 안아주셨다고 하는 데서 그냥 안아주셨는데, 여러분들 안아주려면 반드시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어린아이를 대하지 말고
나 자신을 낮춰서 어린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다.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셨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축복 기도해 주시라고요. 축복 기도하려면 엄마 아빠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그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서울 신학대학 대학원 총장이었던 최종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특강을 하기 위해서 오셔서 저희한테 자기 가정을 소개를 하시는데, 자기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집에 딱 나갈 때 그 아이들을 항상 축복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엄마 하면 가방 들고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축복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갔다 오면 또 축복 기도 해주고, 그래서 가고 오고 할 때마다 축복 기도 계속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큰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축복해 줄 때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쭉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하고 잘했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딱 다닐 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딸에게, 두 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학교에서 전체에서 1등을 한다는 거예요. 응?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딸들이 알아서 기도받지 않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받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금방 안 나타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엄마 아빠의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녀를 잘 되게 하실 거니까 꼭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도전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매일마다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 주시면 그 자녀가 마음의 평강이 있고 아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부심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울고 있어요. 뭐가 울어요? 속사람이 울고 있다고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에서가 축복받으려고 하니까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고 하니까 에서가 울면서 그랬잖아요. 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하면서 통곡을 하고 울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울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만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일수록, 귀한 자녀일수록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잘못할 때, 잘할 때는 칭찬을 해주지만 잘못할 때는 반드시 훈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해주라고요? 훈계를 해줘야 돼요. 성경에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알맞은 때에 징계한다. 여기에 여러분들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막
막대기를 들고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는 그런 모습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사랑함으로 어떻게 그 아이를 일깨워 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알맞은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번역이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따라합시다. 알맞은 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알맞은 때에, 합당한 때에 말을 딱 던져줄 때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금방 잘못했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막 얘기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맞은 때에, 그래서 잘못했다는 걸 한 것을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이 아이에게 이것을 바르게 고쳐줄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따라서 그 아이를 바르게 교정해주고 알게 해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알맞은 때. 막 아무 때나 막 야단치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자들이 막 꾸짖으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노하셨지만 노한 음성으로 그들을 꾸짖고 막 야단치지 않고 조용하게 진지하게 바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말은 감정적으로 훈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맞은 때, 그 말은 우리의 감정이 뭐 할 때? 안정이 될 때. 따라붙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안정될 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때 마음이 막 상처가 돼가지고 막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들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말하지 마세요. 감정이 안정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냐면 날마다 내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날마다 죽는다. 화가 날 때마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여라고만 불러야 돼요. 따라서 주 예수여.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나가는 말이 절대 부드러운 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죽여야 돼요. 응? 죽여야 돼요. 끝장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이런 말씀하셨죠?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그러나 말씀 징계하지 여기 앞에는 노골적으로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러니까 징계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칭찬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응? 그를 내가 잘못했을 때 그를 바로 잡아주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있어야 그가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가 길러지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누구를 알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가르쳐 주든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면서 귀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너를 창조했단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 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이나 하실까요?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만큼 사랑하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것을 먹거나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는 솔직하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술을 드시는 분은 자기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술을 먹는 것은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도 계신 줄 있어요. 여러분들, 담배 태우시는 것은 그것은 자기 속에 병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요새 어린아이들 학교에 마약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잘못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성숙한 자들이 되기 전에 반드시 어린 자녀들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잘 가르쳐주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부모님에게 상급이 돼요. 부모님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런데 자식들을 여러분, 자식들을 잘못 기르게 되어지면 돌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함부로 대하고 그냥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상급이 아니라 자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이 성장할 때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뭐래? 너희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셨지요? 아니, 대답을 좀 하셔야지요. 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왜 어미를 빼놨을까요?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노엽게 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노엽게 할 수 있느냐? 아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미리 알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식을 뭐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노엽게 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신경질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라도 아비된 우리들은 이제라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고 대화가 잘 되어지고 소통이 잘 되어지는 그런 분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디 만들어지냐? 내가 깨어질 때. 뭐 할 때?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 자존심이 깨어져야 되고 나의 어떠함이 깨어질 때, 그리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질 때 가정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응?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요 굉장히 복을 받는 위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들의 앞길이 훤하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는 나라를 전체 관리하고 돌보느라고 바빠서 그렇겠지만은 자식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을 축복하면서 길러내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행실이 잘못되어지면 이건 내가 잘못했네 하고 알아요. 그거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쁘다. 여기 나쁘다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 뭐라냐? 불량자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따라합시다. 불량자. 여러분들 불량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해졌어요. 근데 아빠가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하는데도 야단을 안 쳐요. 엄하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잘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막 행동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성막을 돕는 여인들과 가까이에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그래서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이 아들과 딸도 동일하게 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돼요. 응? 교회도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도 엄마 아빠가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야단을 치질 않아요. 오히려 아주 참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인데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얘기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를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가 그에게 징계를 하고 그 부분을 알게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셔.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면 막을 자가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메시지적으로 읽어봅시다. 이미 불순종이 몸에 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더는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가 제사장으로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의 책임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결정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대할 때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면서 항상
엄마 아빠가 선택한 거 너희는 날 따라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대하지 말고 그 아이들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존중히 여겨 주시는데, 여러분들 이것까지 존중을 여기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아이가 자기가 어느 정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는 사람은 아주 그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잘못했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제가 만약에 매를 맞는다면 종아리를 몇 대를 맞겠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그 벌로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누가 하느냐? 자녀가 해야 돼요. 자녀가. 여러분들 다윗 왕이 왕으로 되어져 있는데 다윗 왕이 크게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다윗이 잘못한 것 저기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것 있잖아요. 그거 말고 큰 잘못이 하나 더 있어요. 뭘 잘못했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본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어가고 있고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그래서 그걸 딱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 조사를 한 결과 느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내가 봐주겠다, 용서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을 그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요. 근데 첫 번째, 네 잘못으로 인하여 네가 살고 있는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생기기를 원하느냐? 이게 첫 번째 원이고,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 의해서 왕이 쫓겨나가지고 약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을 네가 선택하겠느냐? 또 하나는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겠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자기 어려움을 당하기 낫지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전염병으로 한다? 3일 동안 전염병이 딱 돌았는데 그 전염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성경은 7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잘못은 공적인 신분을 가진 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죄는 사함을 받지만 그것에 대한 징계는 받는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눈을 부릅뜨고 나는 죄를 미워한다. 시작. 나는 죄를 미워한다. 저 뒤에 있는 어린이들도 시작. 나는 죄를 미워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거 손잡으면 안 돼요. 절대 잡으면 안 돼요. 그거 잡으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그러니까 죄를 진짜 미워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손잡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잠깐